가장 소중한 거래를 하다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족보를 언급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직전에 보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이스마엘 아들이죠. 족보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12절에서 보면 이집트 사람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주었다라고 말하고 이집트 여종 하갈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2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반면에 지금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단순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유일한 이 성취자, 상속자가 바로 이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단순하게 이 한 문장으로 우리가 읽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한 문장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아브라함이 이삭이 보내야만 했습니까?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두려움으로 두 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속이고 이웃 왕에게 보낼 뻔했던, 내어줄 뻔했던 일도 있고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이집트 땅으로 자신이 약속받은 땅을 버리고 간 적도 있습니다.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적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수없이 많이 그도 믿음이 흔들리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단지 이삭에 대한 기록이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100세의 아들을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문장 안에 25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신실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위험한 적도 없었고 파기된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는 제2포유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바단 아람 사람 보드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삭이 40세의 리브가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당시 평균 결혼 연령이 18세가 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결혼 정년기를 훨씬 지나서 결혼을 한 거죠. 저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2배의 시간 동안 지나서 결혼을 한 거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아들을 짝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기도를 하고 열심을 냈는지 알게 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바단 아람이라는 것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데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처예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나이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삭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40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삭이 결혼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다고 하냐면 175세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을 때가 아브라함이 이제 140세였다면 35년을 사실은 더 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야곱과에서 자신의 손자까지 충분히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을 25장에서 먼저
기록하고 그가 죽은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성경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겠다? 이삭을 주목하겠다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신앙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이삭에게 있다. 그동안 이삭은 부모의 신앙 아래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동안 아브라함이라는 대단한 믿음 아래 이삭의 믿음이 가려져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 안에 있었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부모의 영향 아래 있다가 누구나 성인이 되면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올 때가 있죠. 가져오게 되어야만 하고요. 경제적, 정서적 독립이 필요한 시간이 옵니다. 여기에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와의 독립이 단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듯이 부모와의 신앙적 독립도 내가 의존하는 나의 동역자와의 독립은 영적인 관계를 멀게 하지 않고 오히려 돈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이제 영적인 독립도 필요한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세례와 입교 예식을 진행했지만 이것은 이제 신앙의 주도권이 어떤 신앙의 영적인 동역자나 부모에게 있지 않고 이제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믿음에 가려지는 믿음, 이끌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내 스스로가 드러내야 하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은 그 믿음의 독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립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리브가와의 결혼이었던 거죠. 그동안 아버지의 신앙 아래 머물렀던 삶을 넘어서서 이제는 배우자 리브가를 이끌어야 되고요. 또 부부가 함께 만들어갈 두 사람 안에서의 분명한 신앙이 세워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신앙의 독립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행복했던 결혼도 잠시 또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리브가도 그녀의 시어머니 사라처럼 임신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과도 영원한 언약을 세웠고요. 이삭을 통해 난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어요. 이삭에게 하나님은 자손의 축복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리브가에게도 그녀의 가족들이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수천만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한번 보세요. 리브가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아브라함이 종을 보낼 때 그 믿음, 확신, 리브가를 찾으러 갔었던 그 종의 기도에 응답될 하나님의 섭리들, 이삭이 결단하고 리브가가 결단하며 결혼을 했던 이 모든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삭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행하며 배웠던 그 믿음을 배운 그대로 그의 행동은, 그의 믿음의 결정은 단순했어요. 다른 것 소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사실 이 기간을 온전하게 견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 했고요. 이집트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도 낳았어요. 인간적인 계산, 상식적인 경험으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위해, 임신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이삭만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기도는 굉장히 단순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하지만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단지 회피하는 선택을 하거나 내 능력이나 상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이성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 앞에서 우선적으로 기도를 선택했다는 것은 나의 모든 본능과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대단한 결심과 우선의 고백인 것이죠. 지금 이삭은요,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어요. 어떠한 세상적 편법 쓰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돌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1, 2년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몇 년이었습니까? 20년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면 단지 능력 있는 기도가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엄청난 권능이 나타나고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은사가 임하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진짜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제2포유 저희 가족 초청 예배를 통해 저희가 배운 것이 단지 그 시간 동안 이 자리에 한 번의 예배에 얼마나 많이 왔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삭은 이 난관을 기도 하나로 돌파했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이삭과 리브가의 극적인 만남을 보게 되었죠.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혼이 내 삶에 가장 우선되는 일이고, 그래서 마치 내 결혼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내 삶이 안정될 것 같고, 배우자를 만나면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정리가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내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 인생의 모든 것이 안정화되지는 않습니다. 당장 지금 보이는 일이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삭은요, 여러분, 리브가를 만나는 데까지 최소 1년에서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한 어려움은 20년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삭이 결혼 이후의 가정의 문제를 이렇게 의연하게 신앙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이삭이 청년 시절에 만들어진 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청년의 시기는 단지 결혼으로 가기 위한 절차나 디딤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결혼을 위해 낭비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이요, 순종하는 훈련의 시간이고 영적인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낼 수 있고 이 시기를 현명한 기다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어떠한 문제와 풍파가 오더라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시기를 허비하는 때다, 낭비하는 때다, 결혼을 위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은혜의 준비의 시간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보았습니다. 리브가의 대답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먼저는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결정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나일까? 이런 의미입니다. 20년간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잖아요.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당시의 문화 속에서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 태중에 이러한 아픔을 내가 겪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으면 그 나머지의 과정은 순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인 거죠. 살면서 누구나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왜 나만 이런 불행을 겪어야 하는가? 왜 또 나는 여전히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가? 누구나 인간이라면 신앙인이라도 스스로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로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물어야 하는 거죠. 스스로를 원망하고 자책하는 시간 오래 걸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이유와 그 원인과 알려주시지 않을 때는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리브가의 행동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리브가가 어디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밧단 아람이라고 했어요. 메소포타미아. 이방신들이 넘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정이 믿음이 있었는가 신실했는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녀를 향한 가족들의 이 축복에 여호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신앙의 집은 아니지 않았을까, 또는 있더라도 믿음이 약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리브가는 여호와 앞에 나아갔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쭈어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의 집안으로 시집을 온 리브가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남편 이삭이 먼저 자신의 아내를 위해 중보 기도를 했다. 이 사실만 놓고 봐도 이삭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이삭의 신앙이 분명히 리브가의 마음을 감화시켰음을 알게 합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 20년간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모습에 그 신앙에 감화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꾸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임신을 했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23절,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돼서 보니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털옷과 같아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질문과 간구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되게 충격적이죠. 두 사람도 아니고 두 나라, 두 민족이라고 하고, 게다가 큰 민족은 형이 아니라 동생이고, 오히려 동생이 형을 다스리고 형이 동생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이때 형의 이름이 빨간 털을 가지고 태어나서 에서, 동생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야곱이라고 불렸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한 질문에 도달하게 되죠. 애초에 이렇게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에서가 너무 불쌍한 것 아닌가? 이렇게 모든 것이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노력할 이유가 있을까? 당연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을 로마서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실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믿음이 흔들릴 때, 또 붙잡아주는 그 믿음이 자신에게 믿음을 특권이라고 자신이 자랑하는 사람에게 경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하고 이 모든 성인 세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막을 나의 어떠한 연약함도 없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나의 어떠한 자랑됨도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는가?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고 8절은 말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언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조롱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평온한 상태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을 찢고 그분의 넉살을 잡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조차,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조차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감격적인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보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나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 이삭과 리브가 각각 자신에게 편애를 보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예언을 리브가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 계시의 말씀을 성취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리브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야곱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 말씀들을 계시를 상세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점점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장자권에 대한 열망과 장자권 소유에 대한 갈망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실수는 장자권을 갈망하는 열망 그 자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장자권을 빼앗는 그 과정이 잘못된 것이지,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그 권위와 특권을 소유하고 갈망하고자 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갈망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그래서 이 장자권이 마치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준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장자권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책임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시 장자권의 의미는 이 가문, 시족의 가문의 땅을 잘 소유해서 잘 보존하고요, 그것을 후손에게 잘 전달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시족이 번성하고 시족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잘 먹이고 양육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자가 되어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신앙적인 권력을 합친 단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장자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했다라는 뜻은
한시족을 돌보는 리더십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정적으로 에서가 잘못했던 것은 자신의 손주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번성하겠다고 하시는 약속, 자손의 축복에 대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말씀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축복인지를 알았다면 결코 그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에서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믿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죠.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무엇보다 장자권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영적인 열망, 그 축복권을 갖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정이 잘못되었으나 신앙적 열정은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서와 야곱은 붉은 죽과 장자권이라는 것을 맞교환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해 봤어요.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잖아요. 이것이 참 야곱의 전 인생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 발 뒤꿈치를 잡다 속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더 널리 쓰여졌던 그 야곱의 의미는 신이 보호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연약하고 유약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곱은 그가 더 나은 삶, 성공하기 위해 형의 발을 잡은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잡은 거예요. 그거라도 붙들어야만 했던 거죠. 뱃속에서 그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살기 위해 자신의 형 발목이었던 거죠. 태어나 보니 몸이 허약합니다. 주로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형은 능숙한 사냥꾼이라고 말합니다. 안 그래도 장자인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차자로서 어머니의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는 거죠. 열등감, 절망감으로 살아온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라도 살려고 붙드는 인생이었던 거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며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살기 위해 잡았습니다. 이것이 평생 야곱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장자권 하나만 붙잡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유일한 소망이자 돌파구이자 위로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장자권에 신비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옆에서 볼 수 있도록 얻기 위해서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야 할 힘이라고, 장자권이 내가 살아가야 할 목표라고 여겼던 것이죠. 붉은 죽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더라도 저 장자권 하나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하겠노라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정당화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야곱의 마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주님 붙잡습니다. 내가 이것 아니면 아무것도 할 것 없습니다. 이런 야곱의 마음과 고백에 주님이 주목하셨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 이 부분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이 천국 비유에서 흥미로운 점은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와 같다가 아니라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상인의 표현태가 있어요.
이 상인이 좋은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 그것을 삽니다. 여러분, 만일 그 판매하는 사람이 그 진주의 가치가 2억인데 할인을 해서 1억에 팔고 있어요. 근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1억을 만들어서 그것을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2억에 팝니다. 1억의 흑자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경제 원리예요. 당연하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경제 원리고 상식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고 계실까? 왜냐하면 이 진주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좋은 진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스가 많고 볼품없고 색이 바랜,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진주예요. 그런데 이 진주 상인이 이 진주가 너무 마음에 들고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 다 말립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그런데 전 재산을 털어 모든 것을 바쳐 볼품없는 그 진주를 구매합니다. 단 하나의 진주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구매합니다. 왜요? 낡고 허름한 진주이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진주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진주상이 손해보는 장사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최고의 장사를 했습니다. 이 진주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고요. 낡아 보이고 볼품없고 기스도 많아요. 세상이 볼 때 허름합니다. 힘없어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팔고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최고의 거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 그것이 최고의 거래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기로 결단하는 그 인생이 최고의 거래이고 최고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식에서 안수 예식을 할 때 이제 목사님들께서 설교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가 갈수록 어렵고 교인도 줄고 저출산 문제, 교회 청년들은 떠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비록 눈에 정말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갈 이유가 있을까? 곧바로 대답이 나왔어요. 네, 가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눈에 보이는 한국교회 현실은 어렵고 어려운 길이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이 길을 갈 때 이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알기에, 목자의 마음을 알기에, 청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알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게 될 때, 오랜 시간 방황하며 떠났던 청년들이 공동체에 다시 돌아와 적응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일인지를 안다면, 이것은 이 길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여정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야곱은 보이지 않지만 그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장자권을 붙잡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함이었고 살기 위해 붙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고백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죽음 직전에, 그래서 죽기 직전에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8장 15절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시다.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평생 남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붙잡았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뱃속에서부터 평생 자신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계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걸더라도 단 하나를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거래가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래입니다. 오직 주님 단 한 분만을 붙잡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날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 주님을 붙잡았는데 그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계셨던 분은 사실 하나님이셨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전히 선택해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매 순간 선택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고 낡고 허름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한 십자가를 선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제4의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살기 위해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아니, 우리는 원수가 되었을 때가 있고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나의 삶의 모든 가치를 포기해야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은 허망한 인생,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고 허름해 보이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길,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없는 일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린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나의 유일한 목표요,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방향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믿음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최고의 가치, 최고의 거래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모든 거래와 선택과 하나님의 뜻과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모든 최고의 선택이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부르심에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선택,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믿음과 고백과 하나님의 뜻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난하며 가장 앞서서 핍박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죄악됨, 우리들의 무능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자랑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욕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과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그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부르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를 구원해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들의 부르심과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아버지,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를 구원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합니다. 한 손에 볼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놀라운 모든 사랑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했을 때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건지시고 이 자리에 불러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오직 최고의 가치와 가장 소중한 것을 한 가지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제보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